이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는 그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느덧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일곱인 심판의 마무리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 중에 오늘은 처음 네 가지의 그 나팔 재앙에 대하여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바로 이 14만 4천에 대해 우리 함께 살펴봤어요.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요, 이 14만 4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바로 소유권 보증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4만 4천은 상징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성과 충만성,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리고 영혼을 상징하는 성경 숫자 1000을 이제 곱합니다. 영혼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위죠. 그렇게 해서 12 곱하기 12 영혼 1000 곱하면 14만 4천,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군대 조직 단위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던 그 당시 이제 출애굽 이후에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1000단위로 이 군대를 조직했어요. 즉 12지파 그리고 12사도 하나님의 군대 1000, 그래서 14만 4천,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완전성, 충만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정렬된 진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요. 이것은 교회 그리고 우리, 즉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나타낸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정도만 딱 해도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장 마지막에 이제 6째 인이 끝나고 이 7장, 지난주 7장이 막간이었고 오늘은 8장 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직 7째 인 심판은 나타나기 전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7째 인 심판과 그 다음 7 나팔 심판 중에 처음 네 가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어린 양이 지금 이제 7째 인을 떼신 거예요. 우리 그동안 1부터 이제 6가지 했었죠. 어떤 심판들이 나타나는지 쭉 기억나실 거예요. 말도 등장했고 뭐 우주적 재앙도 막 등장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 심판 중에는 마지막 7째 인을 떼셨는데요. 뭔가 재앙이 나타날 것 같은데 갑자기 고요하다고 나옵니다. 6번째인 심판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막 숨어 보기도 하고 막 이러한 환란 가운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막 유한의 외침도 막 있었잖아요. 굉장히 막 어수선하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6번째 인 심판과는 달리 7째 인에는 잠깐 고요합니다. 자, 왜 갑자기 그러면 고요해졌을까요? 이 고요해졌다는 것에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잠깐 지연된다는 그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잠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잠깐 하늘이 고요해졌다는 또 견해가 있습니다. 즉 심판의 지연과 아니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잠깐 잠잠케 하셨다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 8장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후자, 즉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잠깐 이제 고요함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낮에는 침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 소리가 하나님께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또 유대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고요함은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잠시 후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향연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심판을 촉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 천사들이 잠깐 이제 멈추게 된 거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들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일곱인 심판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2절이 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일곱 나팔 심판과 시작에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미리 한번 앞당겨서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봤던 그 6장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번제단,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있었다는 거 한번 기억나시죠?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6장 9절이에요. 다섯째인 이 일곱인 심판 중에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촉구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심판을 허락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 기억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번제단 아래에서 지금 박해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기도가 지금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그 6장 9절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그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지금 향연은 아시죠? 향과 연기. 그 향로 안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천사가 향연을 가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향연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참 감사한 그러한 깨달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 7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차별을 받았어요.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고통을 받았던 박해 시대였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의 번제단 아래에 모여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왜? 그 박해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그 기도가 천사와 함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이제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 손에
손해를 넘어선 박해, 박해를 넘어선 죽음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러한 확신,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쟤는 진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거는 지금 당장 번개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은 놈이 잘 나가고 있네. 주변에 뭐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TV를 보면서 특정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야, 저런 놈이 나보다 잘 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때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요, 지금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그리고 반면에 그들의 형통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지만 그들을 향한 심판은 끔찍하지만 영원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의인들은요, 지금은 비록 조금 어려워 보여도, 조금은 불합리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은 일시적임이 아니라 악인의 그 심판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도 영원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사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이고 그래 불쌍하네, 저러다가 뭐 지옥 가겠지, 그게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부러워함을 넘어선 궁휼한 여김으로, 그리고 궁휼한 마음을 넘어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형통함은 영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를 향한 심판은 오히려 영원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큰 상급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일곱인 심판이 끝이 났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심판이 끝이 나면서 거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요. 점점 그 심판의 범위도 넓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출애굽 때 일어난 재앙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나팔 심판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립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피가 섞인 우박. 저기 우박인데요. 좀 빨갛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박도 사실 아픈데 피가 섞인 우박이에요. 그리고 뭐도 같이 떨어지죠? 불. 여기 보시면 불 나오죠? 불도 같이 떨어집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이는 이제 7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당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박. 그리고 불. 여기에 등장하는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립니다. 너무 끔찍해요. 자, 최근에 우리가 저기 경북 산불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어요. 아마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이제 그 생태계가 원래대로 복구되려면 100년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이번 산불로 우리가 보통 이 산불을 나게 되면 그 규모를 이제 축구장 몇 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산불로 축구장 67,400개 규모가 탔대요. 서울 면적의 80% 되는 면적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기 밑에 지방에서 막 불이 나서 뉴스로만 보고 이렇게 막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는데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에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 살 때 그 당시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었어요. 고성 산불, 막 강릉 불이 났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해인가 강릉에 살았었는데 아파트에서 저기 불타는 게 막 보였어요. 그리고 차를 가다가 옆에서 이게 막 갑자기 따뜻해져요. 차가. 왜 이렇게 따뜻해지지? 저 멀리 타고 있는데도 막 차가 막 따뜻해짐을 막 느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렇게 이 서울시의 면적 80%가 탔을 때도 굉장한 큰 재난이 일어났거든요. 인명 피해도 엄청났고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의 땅에 3분의 1이 타버린대요. 이 감이 상상이 안 되죠? 3분의 1이 타버린다? 이거는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땅의 대부분이 그렇게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나팔 심판은요.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출애굽의 7번째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 그래서 전 세계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게 바로 이 첫째 나팔의 심판이에요. 끔찍하죠? 너무 끔찍해요. 자, 우리 둘째 나팔 심판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도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그렇죠?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자,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기 보시면요. 불 붙는 큰 산. 저 뭐 같으세요? 저기? 화산. 그렇죠? 화산 같죠? 화산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는요. 역시 출애굽 7장 20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의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는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물이 피로 변한다. 8절과 9절에서도 물이 피로 변해요. 큰 화산이 터집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로 인하여 끔찍한 재앙이 시작된대요.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굉장히 여러 곳에 큰 화산이 꿈틀대고 있대요. 제가 이제 이 계시록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또 화산에 대하여 조금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막 그랬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우리가 상상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세계의 화산들이 폭발하게 되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대요. 일단 화산이 폭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요, 그 화산재가 이 태양을 가려버리게 된대요. 그러면요, 폭발도 폭발이지만 화산재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지질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지구의 수명이 이 화산 폭발로 인하여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러한 예측도 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실제로 점점 가까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이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점점 그때는 빠르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둘째 천사의 나팔 심판은 뭐냐? 화산 폭발. 정확히 이게 화산 폭발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문자를 해석해 보면 불붙는 큰 산, 화산 폭발이죠.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3분의 1이 바다의 생명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나팔은요, 이 불붙는 큰 산 심판이에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첫째는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고요. 둘째는 바다. 자, 우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거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운석 혹시 아시나요? 운석? 하늘에서 횃불같이 큰 별이 물에 떨어지는데 물이 쓴 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출애굽 재앙 중에 있어요. 자, 우리 7장 21절. 이것도 사실 첫 번째 재앙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렇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물 안 마시면요, 이거 죽습니다. 네. 이 물 못 마시면 우리가 음식은 한 3일 정도 뭐 굶어도 좀 배는 고프지만 살아요. 10일 정도 굶어도 거의 죽기 직전이지만 살아요. 잘만 버티면 좀 더 살아요. 근데 물을 못 마시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요, 하늘에서 그 큰 별이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이 쓴물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이제는 물 없으면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이제 빛이 사라져요. 이것도 출애굽의 9번째 재앙에 나옵니다. 9번째 재앙에 보시면요, 애굽 땅 위에
흑암이 무뎌지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낮에도 껌껌하고요, 밤에도 이 달빛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흑암의 심판.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13절에 보면요,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지금 요한이 또 환상을 보는데요,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나팔 중에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야, 너 죽을 것 같지? 아직 3개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 7번째 나팔 중에 4가지까지 지금 봤죠?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독수리는요,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 민첩함도 상징하고요, 힘도 상징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도 상징해요. 여러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이 8장 13절에 등장한 독수리의 의미는 크게 2가지예요. 민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즉, 이 2개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심판이 빠르게 임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13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아직 죽을 것 같지? 3가지 재앙이 더 있다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 땅에서 교회를 박해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8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사실 끔찍하기도 해요. 불 타고 물도 없고 뭐 빛도 없고, 그런데 3가지 재앙 더 남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이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본 4개의 나팔, 출애굽 재앙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7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 9번째 재앙을 반영하고 있었죠. 출애굽 재앙 당시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목적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의 강팍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은 박해했죠. 애굽의 종살이였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애굽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무조건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시죠. 왜 굳이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시겠어요? 단계적으로 내리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하지만 강팍한 바로와 애굽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겪고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중에서도,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것을 유추해 봤을 때 이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제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직 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와라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 재앙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2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즉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극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봤어요. 출애굽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죽임을 당했지만 문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의 사자가 점핑. 그게 이제 유월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함께 불렀던 것처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 출애굽 당시 재앙의 메시지가 지금 계시록의 이 나팔 심판 네 가지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한 번에 나팔 심판, 인심판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면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는 역시 이 출애굽 지향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출애굽 때처럼 너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점점 이 계시록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들 다 인정하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됩니다. 섬들이 잠겨요.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바다의 물고기가 점점 죽습니다. 왜? 기온이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누군가가 이번에도 산소에서 뭘 태우다가 불을 냈다고 그 근원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점점 피해가 커지는 건요, 이 지구 온난화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재난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지구가 망해간다,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하지만 그냥 이러다가 죽는가 보다, 이 영적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예언의 책이에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그동안의 세계사의 흐름을 통하여 이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았죠. 이미 그것들은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계시록에 있는 사실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동안의 예언의 성취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예언, 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때가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 아니겠습니까?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지금 이 수요일에 이 피곤한 저녁에 아직 우리의 가족들은 집에서 아니면 퇴근 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을 깨우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 교회에서는 셀 리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가장으로서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함께 구원받아야죠. 그 심판의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그 심판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가장으로서 이 예언서, 이 계시록의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내가 이 말세에 먼저 끼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아직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사명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지인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 끔찍한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지금 그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심판의 때가 점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내가 영적인 가장, 영적인 리더로서 날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 그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